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그 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리는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의 조상인 애굽의 때부터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곧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400년간 종사를 하게 되죠. 애굽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려고 강제 노역에 동원한다 할지 또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묘한다든지 아예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셔서 애굽 왕과 맞서게 하시죠. 애굽 왕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은 재앙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데도 애굽 왕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다가도 곧바로 다시 마음을 되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둬가시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뒤쫓다가 결국 홍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아말렉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홍해까지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미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저서 노략질을 일삼으며 전리품을 취할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대열을 지켜보다가 약한 쪽을 공격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죠.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향해 두 손을 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잠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함께 산을 올랐던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고 급히 모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 부수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대적했던 애국과 아말렉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의 심판을 당한 것은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말렉과 애굽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방 족속이 등장합니다. 미디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등장하죠. 자,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아내인 시브라의 아버지, 즉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게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쳐야 했죠.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문을 알게 되고 그곳에 머물면서 시브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게르솜,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는 그 가문 안에서 생활하면서 목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갔던 모세와 장인어른 이드로가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오신 사건, 또 물도 주신 사건들, 아말렉과의 전쟁 등 정말 순돌의 겨를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18장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장인 그리고 모세의 아내인 시브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회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났을 때 처음에는 시브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시 가족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안전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가족이 서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더구나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전쟁터를 향해 가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드디어 모세는 정말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음에 가족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로서는 기뻤겠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모세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의 가족과 함께 왔던 겁니다. 모세도 장인어른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영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자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당시 이드로는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세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바른 신앙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애굽과 아멜렉을 이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과 아말렉이 교만했던 거예요. 이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예배하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출애굽기는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과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반면에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 또 백성들, 아말렉, 미디안 제사장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처럼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이들로는 구원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과 같은 출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대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즉 하나님을 믿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린 민족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혈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여러 기준을 정하시고 이런 걸 구원의 조건을 삼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보신다고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애굽과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로는 이방인 출신이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들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까지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망하지 않을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불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과 달라. 나는 아말렉과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과 아말렉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말렉일 수 있고 애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결국 애굽과 아말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어 있거나 또 마음이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 중에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교회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또 직장의 자리를 긍휼히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에 선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세워지고 그들이 자라서
도암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교육자, 집사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지 않도록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오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사하는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직장과 사업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